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두 아들 다 초등학생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관심 있어 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유튜브를 보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는 매일마다 이 유튜브 때문에 두 아이가 실갱이를 하면서 잠을 잡니다. 최근 제 아이들이 야구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TV로 야구를 봅니다. 근데 보고 끝나면 거기까지 괜찮은데 보고 난 뒤에 그 선수들 하나하나의 개별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또 본다고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이는 저만의 걱정이 아닌 지금 이 시대에 자녀를 가지신 모든 부모들의 걱정일 것입니다. 국내 초등학교 유튜브 시청 시간을 한번 통계를 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TV의 시청보다 유튜브 시청이 증가되는 역전이 된다고 하고요. 만 3세에서 9세 어린이가 하루 평균 보는 미디어 시간이 1시간 42분이라고 합니다. 그 1시간 42분 중에 97%가 유튜브라고 합니다. 유튜브로 인한 유해성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유튜브를 시청할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형태입니다. 초등학생의 유튜브 주요 이용 시청 형태를 한번 또 통계를 내신 분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쇼츠와 그 다음에 쇼클립이라고 하는 짧은 영상이라는 겁니다. 이 영상, 쇼츠라는 거, 유튜브에서 예전에 쇼츠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쇼츠가 생기면서, 쇼츠가 없을 때는 보통 2분 정도 영상을 보다가 뭐 다른 영상을 가는데, 쇼츠가 생기면서 그 1분 단위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영상의 시청 시간은 2.3배로. 그러니까 쇼츠를 봐서 시간을 줄인 게 아니라, 쇼츠를 계속 보면서 보는 시간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해 주려고 해도 제가 봐주지 못하는 부분은 보는 시간보다 이 쇼츠를 보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를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어떻게 했던가? TV 보는 것이 문제라고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TV만 보면 바보 된다고 해서 우리 때는 바보 상자라고도 했죠. 그 TV에 나오는 만화 영화를 보려고 저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먼저 월요일에 나오는 신문지를 갖고 거기에 맨 뒷면에 방영표를 다 외우게 돼요. 거기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슨 행사 때문에 방영 안 합니다. 그 문구가 없길 바라면서 그걸 다 외웁니다. 그래서 외워서 딱 그 시간이 되면 한 10분 전부터 TV 앞에 있죠. 부모가 불러도 반응을 안 합니다. 기다리다가 보았습니다. 제 어릴 적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 초등학교 때 잠깐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침에 문 앞에서 교회 가자. 근데 그 시간이 되면 만화 영화 중요할 때인데 그걸 어떻게 보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어렸을 때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제 아이들과 지금의 제 아이들과 비교해 보면은 재미있어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기다림이란 측면에서 많이 다른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방영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환경이 필요치 않은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다림이 필요 없음과 함께 쇼츠와 같은 영상을 주로 보기에 정상 속도로 이야기를 읽거나 보는 것이 부족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어린 시절 TV 영화를 만화 영화를 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그 방영하는 거 기다리다가 보게 되면은 하나라도 읽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봅니다. 근데 요즘은 집중해서 안 보죠.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보면은 이야기가 쭉 들어오죠. 그리고 다음 주엔 또 어떤 이야기가 될까 한 주 동안 생각하게 됩니다. 상상을 하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기다림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넥스트.
이러면 이야기 결과까지도 볼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다음표를 볼 수 있게 되어 상상할 틈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제 아이들의 지금 시청의 태도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과정과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빨리 보면서 스킵하면서 이야기의 줄거리 정보만 얻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유튜브 시청의 문제가 아이들에게만 한정된 문제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통계를 하나 거론하겠습니다. 몸과 정신이 발달하는 시기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아이들의 유튜브 시청이 큰 문제가 되겠지만 성인들도 이 유튜브 시청이 문제가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나이대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50대입니다. 50대가 28.7%로 거의 10대의 2배가 됩니다. 비록 성인들은 쇼츠 위주로 짧은 영상을 만 보는 것이 아니고 풀 영상도 자주 보기 때문에 큰 위험이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기다림과 이야기를 읽어 나가는 것이 부족해지는 것은 아이들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매주 챙겨봐야 하는 드라마도 요즘은 기다리지 않고 볼 수가 있습니다. OTT 드라마 위주로 보면서 종영이 되면 한꺼번에 몰아봅니다. 기다림이 필요 없습니다. 상상이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아깝다 생각되면은 1시간 내로 잘 요약한 유튜브 보면 됩니다. 편집 영상을 보면서 드라마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화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일반인들이 영화를 보는 방법 중에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극장에서 보지 않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OTT로 영화 보는 거라고 합니다. 그걸 볼 때 빠른 속도로 봅니다. 1.5배, 2배. 원래 속도로 볼 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알게 되고 감상되는 부분을 놓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배경음악, 연기자의 대사나 분위기, 표정 등을 놓치고 그냥 줄거리만 인식하고 대화의 장에 나간다는 겁니다. 명작이나 좋은 영화를 그저 줄거리만 알고 많은 것이 오히려 시간 낭비라고 이 평론가는 얘기합니다. 이러한 현대의 미디어 환경 속에 사는 것을 얼마 전에 한 철학가가 한병철 교수라는 철학가가 책을 냈습니다. 철학가가 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서사의 위기입니다. 서사를 쉽게 말하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서사는 그냥 이야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이야기를 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사의 위기는 자신만이 고유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세상이 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고 나의 이야기를 못하는 세상이 된 것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각종 미디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보고 듣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닌 제공되어진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렇게 제공된 이야기는 소비를 부추기기 위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 내면에 뒷면에 깔려있죠. 덮으면 그렇지 않지만은 뭔가 사게끔 유도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유한 이야기는 상실된 채 남이 만든 이야기를 소비하면서 사는 사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유한 이야기를 그러면 적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적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고유한 이야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본주의적인 자아와 개인을 강조하면서 신을 배제한 주체적인 인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말하는 나의 이야기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신 존재라는 것부터 나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의 이야기는 믿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와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셨고 다른 이들과 다 다른 모습으로 지어주셨기에 우리는 각자가 고유한 나의 이야기를 알 수 있고 정리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이야기를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시간 속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 특이한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교의 경전도, 유교의 경전도, 다른 종교의 경전도, 그리고 성경도 다 좋은 책이라 얘기합니다. 이럴 때 하는 얘기는 모든 경전이 좋은 책이라고 말하는 의도는 최소한의 공통점, 좋은 이야기와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공통점만으로 정의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과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 가장 다른 특징은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역사책은 아닙니다. 성경 외의 다른 경전들은 사람의 상상력이나 창작된 신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자신을 알리시고 보이신 이야기들로 차여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경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은 약속과 성취 또는 예언과 성취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예언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관계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뚝 떨어져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인격적인 만남이 역사와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 만남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미디어의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그 홍수 중에 하나가 설교의 홍수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결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요즘 해외 토픽 보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해외 토픽에 보면은 많은 홍수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재난들이 있는데 그 재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먹을 물이라고 합니다. 물로 재난을 받았는데 먹을 물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아모스서에도 보면은 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이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명설교, 좋은 설교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좋은 설교와 영상을 통해 신앙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튜브의 설교를 얻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설교자와의 관계입니다. 아까 기독교는 관계적인 종교이기에 말씀드렸듯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와 성도의 관계, 즉 공동체, 한 교회 이야기 속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와 설교자가 관계가 좋으면 말씀이 더 크게 역사하지만 반대로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설교자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주중에 이 예배당을 보러 오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홍정기 목사님을 찾으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어떤 분은 그 안부를 묻는 중에 홍정기 목사님과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이분들은 과거에 이 목사님과 어떤 관계 속에 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홍정희 목사님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로 영상을 들었을 때 귀한 말씀, 좋은 말씀 하지만 그 기쁨까지는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관계가 필요 없다면 유튜브로 좋은 설교 듣는 거로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 대신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의 관계와 사건의 이야기 속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다른 교회에서 다른 설교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려고 할 때 다른 종교의 경전 스타일로 만약에 한다면은 제 상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성경처럼 많은 이야기를 연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플하게 전해주면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해진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획일적인 이야기만 있으면 됩니다. 주어진 이야기만 그분이 가져가면 됩니다. 다른 모양의 설교자도 필요 없습니다. 획일적이고 단순한 신앙생활이니 간편할 수도 있습니다.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게 지으시고 다른 시간, 다른 장소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 즉 나의 고유한 이야기는 거기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은 나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의 이야기는 옆에 있는 성도의 이야기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 다르고 고유한 이야기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유튜브나 쇼츠나 드라마 요약본처럼 OTT의 빠른 배속으로 보는 영화처럼 성경을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시간과 경험의 재료를 사용하여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려 하는 그것들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로 담임 목사님의 평양냉면 강의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냉면의 맛을 알려면 어디 식당 평양냉면을 먹어야 한다면서 우리 직원끼리 점심을 먹은 뒤 담임 목사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양냉면을 처음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특별한 맛이 있을 거라 기대하지만 처음 먹어본 사람들이 대부분 말하는 게 평양냉면 별거 없네, 밍밍하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평양냉면의 진정한 맛을 알려면은 기존의 분식집에서 파는 그런 냉면의 맛을 잃어버려야 돼요. 잃어버리면 바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계속 그 진정한 평양냉면을 계속 먹어보면서 깊은 맛을 알 때까지 계속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이제 평양냉면의 강의를 요약해드렸는데 좀 더 깁니다만 그렇습니다. 저는 평양냉면의 그 깊이 있는 맛을 아직 모를 것 같습니다. 먹어본 적 있지만 자주 안 먹었기 때문에 식초가 적당히 들어간 냉면을 아직도 좋아하기 때문에 아직 그 깊은 맛을 모릅니다. 아마 이건 냉면에 관한 맛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많은 요리들도 이런 과정에 이런 내용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음식의 깊은 맛을 알려고 하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벼운 맛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화학 조미료만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깊은 맛은 음식을 만드는 자들의 시간과 노력과 함께 깊은 맛을 알려고 하는 먹는 이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만든 이의 시간과 노력이 이 좋은 음식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맛을 알려고 하는 먹는 이의 의지가 없다면은, 노력이 없다면은 그저 평범한 맛일 뿐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그 깊이 있는 맛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화학 조미료 같은 남이 만들어준 이야기의 홍수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어진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성경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가려는 노력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요약만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줄거리만 아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시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나갈 때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이어져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어느 날은 바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어느 날은 사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어느 날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어느 날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어느 날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어느 날은 성경에 이름 없는 자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하나님께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란 자란 주체성은 없어지고 획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단체로 된다고 상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돌아보면서 자아가 없어졌나요? 남들과 같아졌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서로의 다른 모습 속에서 서로를 인정해 주시면서 각자의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어진 인생의 사건을 통해, 시간을 통해 더욱 깊어지는 신앙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세상은 서사의 위기를 외치지만 하나님과 성경 앞에 있는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완성되어지는 서사의 완성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른 모습,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또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졌던 시간과 앞으로 주어질 시간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성경의 깊은 뜻을 알아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깊이가 더욱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크게 경험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